하나님이 사람을 키울 때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를 이렇게 허락을 해서 그 문제를 통하여 사람을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을 하느냐, 양육일지에게 양육일지. 제목이 양육일지.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해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키워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에 강대국을 반드시 붙였다는 강대국.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강대국을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깨우치게 하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구약 역사를 보면 애굽의 미디안부터 시작해서 애굽 시대, 블레셋 다 이스라엘 나라보다 아주 강력한 국가를 이룬 그런 나라들인데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헬라, 페르시아, 로마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옆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옆에 이 나라들을 이렇게 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이게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입니다. 범죄. 그러니까 범죄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했고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렇게 이제 시내에서 나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이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길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 국가 강대국을 들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이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막대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 국가의 주변에 이런 강력한 국가를 세워서 하나님 역사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 역사. 구약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런 막대기들 같은 애굽 같은 막대기 이런 막대기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괴롭힌다는 겁니다. 괴롭힌다는. 예를 들어서 물질이라고 하는 애굽 강력하지요. 또 질병이라는 그 미디안, 환란이라는 블레셋, 뭐 시험이라는 아수르 다 영적인 거예요. 고통이라는 바벨론, 환경적인 그런 페르시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오늘 같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는 실제 나라들이 그렇게 이제 세워져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그들을 치게 했고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런 질병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깨운다는 얘기를 합니다. 원리는 같은 거예요. 원리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런 주변 국가들이, 강력한 국가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가면요, 절대로 그 주변 국가들이, 강력한 국가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드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오히려 그 주변 국가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일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구약 역사예요. 그러나 반대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고통을 당하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같은 우리와 영적인 관계의 삶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자녀,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라는 이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돌아보게 하는 무기와 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 좋아할 때는 주변 국가들이 다스려서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구약에 보면 좋은 때보다 좋지 않은 때가 더 많았어요. 고통당하는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찾아오면 회개하고 더 멀리 떠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멀리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렸을 때,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잘 순종도 잘했다는 겁니다. 순종도 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이들이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지고 이런저런 알려지면서 장사해지면서 오히려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그들에게 허락을 해서 고통을 안겨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보면 말씀이 그 얘기예요. 2절 보면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 때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란 이 마음을 가지고 살 때는 사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쳐다보지 않아요. 주님만 보고 가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많은 이제 복을 주셔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이런저런 복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성도들이 그 복에 취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오히려 그 물질에 더 애착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더 자녀에 대한 애착을 갖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애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탐심의 우상 숭배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구약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아 이렇게 떠났지만, 신약에 와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 주신 복을 거기에 이제 유착돼서 하나님을 등지는, 거기와 함께 이제 유착되는 이런 엄청난 영적인 이런 범죄를 절대 하나님 그걸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걷어가시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돼버리니까 건강도 뺏어가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거든. 건강을 뺏어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 인간이 나의 깰 때 비로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성도들에게 주시는가? 그건 단 하나예요. 한 가지,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을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고통이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께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이
성도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관계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뭐냐?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고통을 주시고 어떤 질병의 고통을 주시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가 뭐냐면 문제가 딱 우리 앞에 왔어요. 그 문제가 왔으면 그 문제와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문제와 싸우려고. 먼저 왜 이 문제를 내게 했는가? 자, 보십시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문제도 하나님이 주관했다는 얘기죠. 믿어집니까? 그러면 그 문제와 싸우면 돼야 안 돼요? 문제와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이런 문제를 내게 허락했을까? 여러분 이걸 주권적인 신학, 주권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물론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단이 역사를 한 거죠. 그러나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해야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의 일생의 과정을 보면 알아요. 아무리 마귀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교만을 떨고 그런 엄청난 그런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허락을 하지 않으면 마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피조물과 창조주 간의 이제 이게 관계예요. 그러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 어떻게든 마귀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한 이 창조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이제 대적하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 더러움을, 이 악한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결과 더럽게 여김을 받아서 땅으로 내침받은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접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이 욕망을 저버린 적이 없어요. 마귀는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겠다, 이제 땅 내침 받았으니 이제는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마귀는 이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하나님처럼 군림하겠다는 이런 욕망을 마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자기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귀는 반드시 죄라고 하는 것은 뭘 갖고 와요? 죄는 문제를 가져오게 되고 문제는 반드시 뭐예요? 고통이라는 게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는 뭐냐? 반드시 죄 때문에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고통 나중에 죽음이라는 것도, 이게 죽음이 마지막 고통이죠.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죄를 범할 때마다 마귀가 거기에 들러붙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럼 뭘 어떻게 승부를 걸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관계 회복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블레셋에서 쳐들어왔어요. 그렇죠? 블레셋에서 쳐들어왔고 애국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해요? 첫째 하나님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그들이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그 싸움에서 이겨요. 몇 번 이겨요. 아무리 약해도 이겨요. 예를 들어 기드온 300명 용사가 바로 그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300명을 가지고 수만 명의 미디안을 이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기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먼저 가지면 문제 해결은 저절로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문제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누구만이에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중요한. 그러니까 아무리 좋지 못한 일이 이 좋지 못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이 관계가 속히 회복입니다. 이 관계 회복이 중요한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관계가 회복되면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 자꾸 문제를 쳐다보고 문제 속에서 빠져서 근심하고 낙심하라고. 그런 얘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면 이런 일들은 자연적으로 해결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먼저 이 문제가 왔으면 먼저 나를 돌아봐야겠죠. 그렇죠?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문제가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회개라고. 회개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그걸 깨달았으면 그걸 회개하고 뭐예요? 어떻게 돼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이면 나를 돌아보고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뭐래?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여러분 회개하고 이제 회개가 쉽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게 회개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고통과 부르짖잖아요. 막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결코 좋아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뭐라세요? 평안과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인 것이지 성도들에게 고통나고 괴로움 당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 하나님을 부득이 죄에 빠진 인간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뭐냐? 고통이라는 이 부분을 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불 문제를 일으켜서 그 문제는 분명히 사단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 요백에 시험하듯이 사단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죄는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사람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의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합법이에요. 죄는 그걸 갖다 주고, 마귀가 유일하게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죄질 때마다 마귀는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인간들이 뭐예요? 유혹할 때 뭐예요? 죄를 짓게 유혹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을 따먹은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따먹은 거예요? 이 사람이 따먹은 거예요? 사람이 따먹은 거죠. 죄를 짓게 한다 그 말이에요. 유혹을 마귀가 해요. 그럼 유혹을 마귀가 하지만 그러나 죄를 누가 짓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죄값을 인간이 받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마귀는 유혹을 해서 삶으로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도록, 그런 것이 바로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제 가운데 살지만 많은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돌이켜서 바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깨닫기를 저희는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돌릴 때 하나님께서 회복일 때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떤 방법이냐? 바로 이렇게 회복하세요.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요엘서 23절. 요엘서 23절. 요엘서 2장 23절 있습니다.
23절 있으면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 회복시킬 때에 우리 환경적으로 다 망가졌어요. 육체가 질병 가운데 망가지고 물질로 나의 삶이 망가지고 다 망가졌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사신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고 이제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그 회복시킬 때 바로 비를 통하여 만물이 회복되는 것처럼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신다. 무슨 비요? 성령의 단비. 자연 만물이 회복될 때에 비가 오면 회복되지요. 그래서 만물이 소생하면 비를 통하여 소생하듯이 우리의 망가진 나의 삶에 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람에게 오시면 바로 이 회복이 되는데 무슨 회복되는데 세 가지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히 역사하시면 세 가지가 회복되는데 유에서 2장 28절입니다. 자, 세 가지가 뭐냐? 2장 28절 봅니다.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어둡게 보여지고 힘들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에서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믿고 나가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내게 강력히 임하면 이런 망가졌던 나의 삶을 회복시키는데 첫째로 어떤 삶이냐? 따세요. 말의 회복. 말의 회복. 첫째, 말의 회복. 성령이 강력하게 내게 임하시면 말이 회복돼. 말이 회복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 세상은 사랑하고 세상 짝하고 세상 것이 좋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삶이 망가지고 이제 어릴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이 혀가 부정적인 혀가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혀가. 부정적인 불평 아니면 불만 아니면 맨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언어가 많다는 거예요. 말이 부정적인 언어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저주받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강력하게 내게 이제 치유의 능력이 임하면, 치유의 능력이 임하면요, 말이 고쳐지는데, 말이 고쳐지면 어떻게 고쳐지느냐? 이제 미래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미래적인 말. 무슨 말이요? 미래적인 말. 이 미래적인 말이라는 게 뭐냐? 지금 내가 삶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어려워도 현재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보고 낙심하는 말, 부정적인 말, 그리고 불평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하는 이런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생각 속에서 그 말을 미리 장래 내가 받을 복을 미리 땡겨가지고 현실에 땡겨가지고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미래적인 말이에요. 성령의 강력 역사하면 그런 말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회복되니까 뭐냐? 생각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이 될 수밖에 없고 축복의 말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랑의 말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1차적으로 내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게 말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의 회복이. 바벨탑 사건이 이제 시작된 그 바벨탑이 흩어진 사건을 보면 말 때문에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회복하는 역사. 그래서 서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없는지를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맛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만스러운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걸 못 봤어요. 오히려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거다 하는 이 기대를 가지고 미래적인 말을 미리 땡기 쓰는 거예요. 미리 땡겨.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뭐냐? 바로 하나님 뜻이라고 했죠. 이 현재는 감사할 일이 없어요. 하나 뭐 잘된 게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감사, 이건 미래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긍정적 언어가 바로 이런 말이네.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입에서 성령의 강력하게 역사하면 내 입에서 내 말 속에서 성령이 묻어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밀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내 혀를 불고. 나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 하여금 바로 그 말을 듣고 힘을 얻게 되고, 때로는 성령이 역사하는 말은요, 책망 같지만 책망을 통해 회개에도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뭐가 바뀐다? 말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1차적으로. 왜냐, 우리의 상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요, 다 오늘도 보면 부정적인 언어야. 맨 현실적인 것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인 삶은요, 긍정보다는 부정이 99%예요. 보십시오. 현실적인 삶은 장사하는 사람들 치고 다 들어보면 매일 어렵대. 매년마다 어렵대. 10년 전에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대.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죽겠다는 거야. 그런데 보면 한참 이게 보면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좋고 경제가 살았는데 자기는 죽겠다는 거야. 안 돼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현실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현실을 사는 사람들 최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가면 바로 말이 바뀌어진다. 할렐루야. 부르짖고 간구하고 나가면 바로 성령께서 뭐래요? 우리 언어를 바꿔요. 긍정적인 언어를 바꿔요. 생산적인 언어를 바꿔요. 된다는 것으로 미래적인 언어를 바로 땡겨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바로 그거예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꼭 범사를 하는 게 무슨 꼭 감사할 일에서 감사나요? 미리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말의 회복의 두 번째는 뭐냐? 뭐가 이제 일어나냐? 성령이 역사하면 이 마음이 뭐냐? 환상이라는 말은 이번 다른 말로 소망이라는 말이 생겨요. 소망. 뭐가 생겨요? 소망이. 이 소망을 다른 생각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의 힘. 이 생각의 힘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의 힘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환상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제 그 생각, 아니면 이제 그 힘 말인데,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어서 적극적인 생각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경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오셔서 뭘 바꾸느냐? 생각을 바꿔요. 생각하는 통로를 바꿔서 이제 나의 소극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바꾸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첫째로요, 말이 달라지고, 두 번째 뭐예요? 바로 환상, 생각이 달라져. 할렐루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요엘서 2장 28 다시 봅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역사하는가? 2장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장래일, 미래적인 일을 한다. 미래적인 말을 한다. 장래일을 말한다.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지금 경제가 어렵고 힘든다 하더라도 성령이 강력하게 입혀진 사람, 성령에 충만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이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회복한 역사이기 때문에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은 안 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이제 밀고 나오신 힘이에요. 그 다음에 늙은이들 꿈을 꾼다. 늙은이가 소망이 있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이제 70을 향해 달려가지만 꿈이라는 게 지금도 한 번도 식어진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아, 내가 이제 70세면 돼서 모두가 이게 좀 이런 생각이 안 들어. 마지막 내 주는 순간까지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이런 생각은 들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노후 문제 걱정하고 이런 걱정이 없어. 소망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늙은이 꿈을 꾸면 너희는 이상을 꾼다. 그래서 이 환상이라는 말은 세계관의 힘도 안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써 자기의 삶을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그 삶을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이 아니라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기회가 올까? 안 와요. 죽을 때까지 안 합니다. 생각이 고쳐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의 인생 삶에 밝은 미래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은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차 있으면서 좋은 때가 온다. 그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역사를 보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진 세상이 만들어졌지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 세계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생각 속에서 뭔가 창조적인 것이 나오고 긍정적인 것이 나오고 그리고 적극적인 것이 나와야 삶이 적극적인 것이 나오고 생장적인 것이 나오고 창조적인 것이 나오지. 내 생각이 소극적이고 내 생각이 부정적인데 어떻게 내 삶이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적극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겠냐고 말이에요. No, 그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생각이 바로 내가 죄 가운데 빠졌다는 그 증거가 내가 지금 소극적인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에서 틀에서 뻗어나가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 뭐냐? 그 사람의 삶이 적극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적극적인 생각이 보면 하겠다는 의욕이 막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막 하면 될 것 같은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온다니까, 이 힘이 온다니까요. 첫째로 성령이 강력히 역사할 때, 치유할 때 꿈의 회복이란 꿈의 회복이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어, 소망이 없어, 비전이 없어. 그런데 성령이 내게 오면 꿈이 회복돼요. 이 꿈이라는 얘기는 어떤 꿈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꿈인데 육신적인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목적, 영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똑같이 내가 돈을 벌더라도 전에는 돈을 버는 것이 나의 목적인데 이 돈을 통해서 누구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물질을 쓰리라. 이렇게 목적이 바뀌어요. 공무원 학생이 내가 전에는 나의 어떤 이 삶을 좀 더 이제 편안하게 아니면 안락하게 아니면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공부라든가 자기 어떤 것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이것이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목적이 꿈의 회복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트러진 모든 부분을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안에 갖게 만드신 역사를 행하실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틀어지면 우리 주변에 아수르라든가 미디안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이 노마라든가 이런 강대국을 두어서 철저히 우리로 하여금 이제 잠을 잘 때마다 그들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 채찍으로 고통으로 이제 몰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지면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지만 있죠? 물질의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건강의 문제가 항상 있잖아요. 그래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맺으면 그런 것을 이제 다스리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 없고 오히려 그런 것들 다져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오시면 강력하게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이 꿈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 회복이라는 얘기가 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올 때 문제와 싸우려고 하지 마라. 할렐루야. 반드시 그 문제를 허락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 회복하면 반드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맞은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이 꿈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모든 걸 다 바꿔지도록 해결되도록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 역사를 보면요, 그거예요.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똥만 잘만 하면 그게 사람이 편안하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이제 주변 군고를 들어서 역사하면 또 회개하고, 이게 이스라엘 구약 역사의 반복이에요. 반복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어지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 회복이 뭐냐? 내 전에는 뭐냐?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이게 바로 죄를 지은 인간들의 생각 자체가 뭐 내가 먼저야.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야. 이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앞에 이제 관계 터진 자들의 생각과 말과 모든 목표의식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일 뿐이기 때문에 마귀 따위는 겁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 예수 이름 앞에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를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안 한다? 승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갈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로 나가면 비록 우리가 이 환경 때문에 이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예수로 나가면 또 일어서서 나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고 드러내는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 그래서 믿으면 영광 본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문제 앞에 두려워 떨거나 이제 겁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나가라. 할렐루야. 내 인생에 때로는 먹구름이 또 몰려와도 어떤 신이 와도 주님만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그 인생의 모든 삶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제 바람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내 인생의 삶이 평안함을 오게 된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거 역사를 보면 이렇게 이 양육을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성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성,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걸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고 나가면 반드시 세 가지가 회복된다. 할렐루야. 따세요. 말, 생각, 꿈. 말, 생각, 꿈. 이거 회복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악주권 속에서 성령이 임하면 말이 달라져. 그래서 환경을 막 그냥 바꿔 나가는 거예요. 말이. 불평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생각이 그냥 적극적인 생각이 나가는 거예요. 불평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자연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이 삶이 범사가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살아가는 자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하는 말씀처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 그대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문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역전시키는 하나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오게 할 줄 믿습니다. 사실 두려워하지 말자, 무수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만 보고 나가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현재에 너무 나라의 삶, 나라 꼬라지도 너무너무 불안하고 또 젊은이들 너무너무 요즘 생각 없이 또 꿈 없이 사는 너무 안타깝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다 회복되어지고 치유된 역사를 통하여 회복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부르짖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이 모든 회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내가 먹을 때 마음을 신선하려나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도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도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마른 밤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도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온갖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도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제는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구주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같은 상하심과 성령의 내적도 충만히 이루 역사하심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모든 이제 삶을 꿈을 또 언어를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며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모든 백성 환경 위에 또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와